중국의 한 젊은이가 우리 한국에 나온 세계적인 재벌 일본의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을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나는 무일푼입니다. 그러나 내게 투자하시면 내가 큰 회사를 이루겠습니다. 제게 투자해 주십시오. 근데 손정희 회장은 그 청년을 만난 지 6분 만에 2천만 불을 투자했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왜? 그 청년의 눈이 이글글타고 눈이 빛이 나고 꿈이 막 살아있고 의욕이 넘치니까 이 친구 뭐 하겠다 그래서 2천만 불을 투자했습니다. 그 친구가 누굽니까? 무일푼으로 160조의 회사를 이룬 마윈입니다. 알리바바 마윈. 중국을 대표하는 전자상거래 대표인 것입니다. 무일푼이지만 눈이 이글이글 빛이 나고 의욕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 손정희 회장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에베소서 1장 11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라 했습니다. 양곡교회도 하나님의 기업이고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기업인 것입니다. 우리가 꿈도 없이 의욕도 없이 뜻도 없이 나가면 하나님 어떻게 투자하겠습니까?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 또 하나님의 큰일 해야지, 선교사도 파송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 멋진 일을 해야지, 이럴 때 하나님이 투자해 주시는 것입니다. 목회를 해도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겠다는 목사님, 한 선교사라도 더 파송해도 목사님은 눈이 빛이 나고 막 가슴이 설레이고 늘 이렇게 부지런히 뜁니다. 그러나 세월아 갈라만 가고 말란 말하라 그냥 되는 대로 목회하시는 분들은 눈이 빛이 나지 않고 불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축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을 크게 뜨고 바라보면 하나님은 더 거룩하고 더 위대하시고 더 전능하시고 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살피면 헛전뿐이지만 하나님은 살필수록 우리는 그 앞에 감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도 귀를 크게 열고 말씀 받아서 정말 하나님이 쓸만한 기업이구나, 내가 투자리라.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름 없이 살지 말고, 호랑이도 죽으면 가족을 남기는데 우리가 그냥 살지 말고 크게 주를 위해,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일하고 세상 마치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에 태어나면 누구든지 미국 시민권자가 됩니다. 미국 테러하러 미국에 와도 거기서 애를 낳으면 그 테러 나쁜 원수, 미국의 원수의 아들도 미국 시민권자가 되는 그 미국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시민권의 법은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창녀든 강도든 조직 깡패든 테러든 사기꾼이든 상관없이 예수만 믿으면 그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26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예수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것은 하나님의 건세다. 할렐루야. 근데 이것은 그야 양자가 아닌 것입니다. 바울이 우리 이해하기 좋게 양자영이라고 했는데, 양자하고 다른 것은, 양자는 다른 사람의 낳은 자녀를 내 아들로 삼는 거지만 이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7절에 보면은 니고데모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한다. 즉 성령으로, 하나님 영으로 born again, 다시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할 수 없느니라. 성령 받지 않고는 어쨌든 하나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법적으로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의 DNA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노순을 장님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할 필요 없어요. 성령이 노순을 장로님 영혼을 향하여 말하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가 하나님의 아들인 곳 하나님께 아들의 영을 너 마음에 보내, 마음이 into your heart, 너 깊은 곳에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겠다. 영어 성경에 아빠 father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매일 우리 가족들을 여러분이 기도하지만은 또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근데 또 아이들 또 전화 옵니다. 근데 워싱턴에 있는 제 며느리는 전화 오면 아버님 이러면, LA에 있는 제 딸이 전화하면 아빠. 왜? 며느리는 내가 안 낳았고 딸은 내가 낳았기 때문인 거죠. 우리는
며느리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속으로 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입니다. 내 딸에게 내 DNA가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DNA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걸 너희가 알리라. 지용소가 여기에 서 있는 걸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걸 여러분 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하나님께 나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이 굉장한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파기할 수 없어요. 미국에는 지금 유학 가서 애 낳지요. 그 다음에 임산부가 한 8개월 되면 미국 여행 가서는 안 오는 거면 애 낳을 때까지. 그래서 애를 미국 시민권자 되게 한 사람이 내 딸 친구도 셋이나 그렇게 낳았습니다. 계획적으로 애 셋인데 애 셋 다 미국 시민권자 만들었습니다. 배가 부르면 미국 가서 안 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미국에서 엄청 많으니까 이제는 그걸 막으려고 법을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정 출산 온 사람은 나도 미국 시민권 안 주겠다 이렇게 의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천국법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온 세상 70억이 다 예수 믿어 하나님의 복을 누려도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지, 아이고 너무 많이 예수 믿어 안 되겠다, 이거 법을 바꾸자, 그러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예수님 말씀하셨고, 누가복음 16장 17절에 천지가 없어지는 보다 율법의 1획이 더 없어지는 게 더 어렵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은 천지가 없어지면 하나님 말씀이 없어진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주님께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내 말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 영어 성경에 보면 Heaven and earth will pass away, but my words will never pass away.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있다. 그 그대로의 말씀이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렐루야. 이건 누구도 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죄에서, 죄책감에서, 지옥에서, 두려움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심판주이기 때문에 우리께 심판이 오고 정죄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의 피로 죄에서 해방을 주셨다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예수의 피로 우리를 속량했다. 로마서 5장 9절에 예수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는 죄 사함을 받게 되기 때문에 죄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절 2절 말씀대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 18절의 말씀인 것처럼 예수 믿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에 예언된 것입니다. 시편 32편 1절 2절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림을 받고 저 하늘 여호와께서 정죄함을 받지 않느냐는 복이 있다. 죄 지었는데 죄 짓고는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는데, 죄를 짓고도 피 안 흘렸는데 어떻게 죄가 없어지고 죄책감이 없어집니까?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은 어린 양 예수께서 대신 당하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너희가 평화를 누리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도다. 이 말씀 호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찔림을 당해서 우리 허물이 없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상하셔서 우리 죄가 없어진 것입니다. 예수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건강하게 사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는 부유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러 예수님이 오실 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은 세례요한이 예수님께서 오신 걸 보고 흥분하고 설레면서 많은 사람 앞에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대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서 세상 죄를 다 지고 피 흘리셔서 그 피가 샘같이 흘러서 지금 또 샘같이 흘려서 예수만 믿으면 그 순간에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피 흘릴 것을 예수께서 피 흘려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세가 맞는 노뱀을 바라보는 순간에 독사에게 물린 독이 순간에 없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음란하고 더럽고 사기치고 숱한 죄를 다 지어도 오늘 예수 믿는 순간에 십자가의 보배 펴고 우리를 깨끗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받은 특권인 것입니다. 예수 믿은 다음에도 죄를 짓습니다. 예수 믿은 다음에도 실수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잠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채찍맞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 내 딸이 왜 그래 하고 때릴지언정 지옥 갈 죄는 없는 것입니다. 미국 개척시 때 그 청교도들이야 착하지만 다른 백인들은 또 무서웠잖아요. 그래서 그 인디안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인디안들에게 어려움을 주는데 한 인디안 부족은 바다 같은 대평원에 옥수수를 다 지어놓고 그 안에 집을 지어놓고 사는데 이 백인들이 그들을 멸하게 해가지고 뺑 돌아가면 다 불을 질렀습니다. 사방에서 불이 들어오니 그들은 이제는 다 죽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그 야단합니다. 죽었다. 그런데 지혜로운 노인이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빨리 불을 운동장보다 더 크게 에워싸서 불을 찔러라. 그 불을 찌르니까 안에서 불이 다 타버려 옥수수가 잿더미 됐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불을 타도 자, 이 안으로 다 피해라. 그 운동장에 피하니까 밖에 불이 타도 죽지 않는 것입니다. 어른의 지혜인 것이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불을 피우셔서 이 마귀 죄의 불을 다 무효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교회고 우리가 교회 와서 하나님 안에 있으면 죄와 상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보면은 너희가 종이 아니요 아들인 거로 하나님은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가 되었다. 로마서 8장 17절에도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속자요 주님과 함께 상속받는 자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것은 우리 것입니다. 하나님이 my father, your father,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고 성경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말씀이고 교회가 우리 집이고 우리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천국은 내 천국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은 우리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엄마가 자녀를 보호하고 부모가 자녀를 보호하는 것처럼 어디든지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멀리서 우리만 지켜주시고 또 뭐 우리 옆에서 우측에 다니면서 우리 그늘만 대해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셔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기도의 특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다 주신다. 아닙니다. 다 주시는 것 있지만 안 주시는 거 있습니다. 기도해야 주시는 거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자식에게 젖도 주고 밥도 주고 옷도 주지만은 아이스크림은 사달라고 해야 아이스크림 사주고 장난감 사달라고 졸라야 사주지, 자전거 사달라고 막 때를 써야 자전거 사주지 가만히 있는데 사주는 게 잘 없습니다. 알아서 척척척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해야만 꼭 기도 안 해도 주실 것은 주십니다. 태양이나 물이나 이런 것은 기도 안 해도 주시지만은 공기 같은 건, 그러나 기도해야만 주시는 게 있습니다. 왜? 그게 하나님, 우리 특권이기 전에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라. 호흡하듯 pray continually,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같이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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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사 깨든지 자든지 우리 함께 살기를 원하신다. 잠언 5장 3절 4절에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고 음녀의 입은 기름보다 더 미끄러우나 나중에는 쑥보다 더 쓰고 좌우로 날선 검이 된다 했습니다. 음란한 여자, 술집에 뭐 이런 데 여자들이 빨간 립스틱 바르고 립스틱에 또 빛나게 발라서 남자 보면은 막 거기 꿀이 떨어지는 것 같고 입에 막 기름이 떨어지는 것 같아도 그게 좌우로 날선 검이 되어서 명예를
칼부림하고 가정 행복을 칼부림하고 건강을 칼부림하고 재산을 칼부림하고 그 30년 50년 쌓은 탑이 아르르르 무너진 그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게 무너지는 삶을 갖고 나오는 것은 왜? 기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를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 우리 주신 특권이에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겠다. 찾으라 그러면 너가 찾을 것이다. 두드리라 그래 문 열린다. 구하는 이마다 얻게 되고 찾는 네가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네가 열리는 문을 들어가게 될 것이다. 너게 아들이 와서 빵을 달라는데 돌멩이 줄 부모 어디 있느냐. 너 자식이 와서 생선을 달라는데 독사 아이들이 무서워 떠는 독사를 줄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냐. 너희가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한테 좋은 거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거 주지 않겠냐. 할렐루야.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안 구해도 주시는 게 있지만 어떤 건 구해야만 주십니다. 왜? 그래야 하나님과 가깝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높이고 하나님을 알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시듯이 이삭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이삭이 나이 40에 결혼해가지고 19년 59세 돼도 애가 없습니다. 다급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잉태하게 하는 거고, 한나가 모욕을 받고 창피를 당하고 서름을 당해서 하나님은 아들 안 주십니다. 그가 울면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아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구할 때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것은 안 구해도 주지만 어떤 것은 구해야만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이 늦으면 더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모니카는 10수년을 해도 자식이 안 돌아옵니다. 근데 10수년 한 다음에 돌아온 자식이 기독교의 대300 어거스틴, 성 어거스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예금해놓으면 금방 찾았었지만 적금 1년 하면 1년 만기대에 찾고 2년 하면 2년 만기대에 찾는 것처럼 기도도 그런 게 있답니다. 유명한 목사님이 학교 교사 하시다가 은혜를 받고 다시 신학교에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데 의사 하시는 분은 계속 의사 잘해서 헌금 많이 하셔서 선교사 많이 파송하시기 바랍니다. 의사가 목사 돼가지고 큰 빛을 못 봅니다. 여러분, 의사가 제일 전도하기 좋습니다. 환자한테 이거는 기도해야 날 병입니다. 최고입니다. 근데 답답해서 기도하는데 하늘 문이 확 열리더니 큰 통, 작은 통, 작은 통, 더 큰 통, 더 큰 통, 통이 쫙. 하나님, 이게 무슨 통입니까? 기도통이다. 이것은 3개월 기도하면 응답받고, 이것은 6개월 하면 응답받는다. 작은 통은. 이건 1년짜리다. 1년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이건 3년짜리다. 보니까 저 옆에 큰 기도통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하나님, 저는 저 기도통에 적금 붙듯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래. 근데 너 나이 몇 살이냐? 35입니다. 근데 그건 60년 만기인데 60년 기도해야 응답받는 건데 목사님이 60년 되면 95세 되는데 95세대가 응답받으면 너무 늦지 않습니까? 근데 목사님이 주여하는데 머리에 지혜가 떠올라서, 하나님, 부부는 한 몸인데 아내가 30년, 내가 30년 그래가지고 둘이가 합해가지고 60년 하겠다. 그래가지고 작년이 30년 채워서 60년 된 거예요. 이 목사님 간증이 그 기도통에 기도 채우려고 계속 했는데 어느 사이 교회가 큰 교회가 된 것입니다. 응답이 빠른 것도 좋지만 늦은 게 더 큰 걸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동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비둘기 총각이 비둘기 아가씨한테 사랑에 빠져서 11번 구원했지만 퇴짜 맞고 슬프게 실망에 빠져 앉아있는데 참새가 날아오더니, 사랑하는 비둘기 친구야, 너 얼굴이 왜 그래? 나 내 사랑하는 비둘기 아가씨한테 11번 청혼해도 거절당해가지고 내 슬프다.
비둘기 친구야, 너 눈 한 송이 무게를 아느냐? 아이, 그까지 눈 한 송이 뭐 무게겠어? 내 얘기 들어보라. 어느 날 내가 나무가지에 앉아 노래 부르고 노는데 눈이 내려서 심심해서 눈방울을 내가 세렸는데 374만 1952 눈송이가 내릴 때까지 나무가지가 경고했는데 374만 1952 눈송이까지는 괜찮은데 거기에 한 송이, 눈 한 송이 더 내리는구만. 나무가지가 지탱 못하고 부러졌다. 나무가지도 계속 눈이 쌓이면 부러지는데 너는 11번 해가지고 그래 포기하냐? 그래서 이 참새한테 은혜 받은 비둘기 총각이 용기 내서 12번째 갔더니 그 아가씨는 속으로 좋으면서 괜히 뺐는데 안 오니까 쏘기 타다가 총각이 나타나서 구원하니 얼싸줬다 예수에서 잘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어떤 것은 금방 응답, 어떤 것은 정말 응답이 없어도 꾸준하면 더 좋은 것이 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이 얘기입니다.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구하라 주겠다, 찾으라 찾을 것이다, 되려 열어주겠다 그러놓고는 대접을 받고자 한데도 대접을 받고자 한 대로 너가 남을 먼저 대접하라. 12절. 예수님의 설교를 일관성 없게 이렇게 하시나? 기도를 쭉 말씀하시다가 대접하는 이야기를 하시노. 근데 이번에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몇 주간 했는데 이거구나. 사람 음식 대접하는 거, 돈으로 대접하는 것도 귀합니다. 그것도 귀한 대접입니다. 그러나 따라합시다. 최고의 대접은 기도 대접이다. 여러분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니 제가 얼마나 좋습니까? 기도 대접이 최고입니다. 근데 너희만 위해 기도하지 말고 기도로 대접해라. 너가 남이 기도해 주면 고마운 것처럼 너가 먼저 그를 위해 기도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내가 기도 대접한 그건 부메랑에서 내게 다시 오는 거요. 여러분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니 저도 욕심이 있거든요. 어거스틴이 말했습니다. 사람이 깊은 곳에 패션, 정욕이 있고, 말틴 루터는 사람의 깊은 곳에 이기심이 있다. 제게도 정욕이 있고 제게도 이기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만큼 이렇게 사는 것은 물론 하나님 은혜지만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니 제가 이만큼 경건하게 죄인이지만 거룩하게 그리고 말씀을 이렇게 쏟아서 준비해서 전하는 일을 하니 여러분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스캔들 있고 여러분 목사가 욕심 부리고 여러분 목사가 땅이나 투자하고 이러면 여러분 얼마나 괴롭습니까? 목사님이 맑고 깨끗하고 착하고 선악할 때 그게 성도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면 그게 여러분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제가 매일 장로님들을 위해서 장로님 사진을 보고 가족을 위해 기도한 게 내가 그렇게 축복하니 장로님들 나한테 배신 못합니다. 내게 잘해주니 그 내게 다 돌아옵니다. 할렐루야. 기도 대접이 최고인데 그게 내게로 다 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기도로 대접 잘하는 기도의 대접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